자,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붙들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늘 변하지요. 도덕관도 변하고 윤리관도 변합니다. 옛날에는 동성애하면 부끄러운 짓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성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운 의식이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생각도 깨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도덕관, 윤리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틀린 것이 오늘은 맞을 수도 있고 또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기준 역할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도덕관, 윤리관이 변해도 성경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항상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닷이 뭔 줄 아십니까? 배에 보면 배를 정박시킬 때 바다 위에 띄워놓고 싶을 때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려야지 그 배가 떠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닷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저 배가 있죠? 저 배가 군함 같습니다. 근데 바다로 지금 뭐가 내려가고 있죠? 저게 닷이에요. 저게 바다 밑에 내려가서 이제 땅에 닿으면 배가 떠내려가질 않아요. 요거는 조그만 배 위에 있는 닷이죠. 그래서 저 닷을 바다 밑에 내려놔야지 저 배가 떠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저 닷이 없이 그냥 바다 위에 가만히 이렇게 배를 멈추고 서 있으면 배가 떠내려갑니다. 조류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가죠. 그래서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닷입니다. 여러분들이 항구에 가보면
작은 배들은 항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박해 있는데 큰 배들은 저 멀리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수심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큰 배는 항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배는 밖에다가 이제 닻을 내려서 정박을 시켜놓고 사람들은 작은 배를 이용해서 이제 이 육지로 출입을 하지요. 그래서 이 닻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 닻이 없으면 배가 여러분 어디 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시동을 켜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닻이 있으면 닻을 딱 내려놓고 배 선원들이 낮잠을 잘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잘 이렇게 당직을 쓰고 나머지는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상징하는 마크로 주로 뭘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닷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해군 마크에도 닷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본 만화 영화 중에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화가 있었습니다. 뽀빠이, 힘센 뽀빠이. 비리비리하게 생겼는데도 시금치를 쫙 먹으면 힘이 나와가지고 알통이 나오고 악당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만화예요. 근데 이 뽀빠이가 뱃사람이거든요. 근데 뽀빠이 팔에 무슨 타투가 있는가 하면 닷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잘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앵커라 그러죠. 그 앵커가 닷이라는 말이에요. 닷을 영어로 앵커라 그럽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딱 이제 본부에 앉아서 뉴스를 진행하고 기자들이 리포터하고 또 그거 지나가면 또 앵커가 또 다른 뉴스 전하고 그래서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 그러죠. 앵커맨, 앵커워먼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사상이 막 떠내려 다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이 떠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닻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9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엇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돈 많이 버는 소망? 아니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의 절정이 뭐냐? 천국에 가는 것이죠. 맞죠? 그게 최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다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에 닫힌 소망이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은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존전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가 성전에서 제일 거룩한 장소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존전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 누가 먼저 가 계시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가 계시죠. 자,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 천국에 계십니다.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낙으로 삽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닭과 같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닭과 같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닭과 같이 붙들어준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영혼의 닻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에는 닻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닻이 없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인지 모르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아이디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알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압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영혼의 닻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셔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방황을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도 없고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두렵고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탁과 같은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 그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였는가 하면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실 때 맹세까지 하면서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 뭘 하셨다고요? 맹세하시면서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맹세 안 하시고 그냥 약속해 주셔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 약속을 해 주셨으니 이 약속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약속도 여러분 다 맹세까지 해 주시면서 해 주신 그러한 약속들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결국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들을 하실 때 맹세로 보증하면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한 약속이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다 그 말이죠. 자, 18절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소망을 주시고 큰 안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18절 끝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큰 안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기도 소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안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8절에서는 큰 안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마침내 받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또 이제 그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60년이 걸립니다. 60년 동안 아브라함은 손자를 기다렸어요.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야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오래 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또 이렇게 참 기쁨으로 하지만 그래도 또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는데 무엇이 그에게 여러분 큰 힘이 된 줄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바랬다고요? 성, 영원한 성,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아브라함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구히 살 그런 집 안 짓고 그냥 천막 생활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시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좋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해 주신 줄 아십니까? 언제 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배경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좋아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만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느냐?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복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 희생시킬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세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